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고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해마다 성탄절과 새해는 딱 한 주 차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새해가 한 주 차이고 그 성탄 전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딱 한 주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언제나 같이 가는구나.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피 흘리시기 위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 흘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아니시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육체가 있어야 피 흘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의 용서는 피 흘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꾸셔도 아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인간도 보면 왕쯤 되면 왕의 말이 곧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초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경의 기본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또 더군다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숙한 교인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알고 있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당연히 의로운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한 해 동안 전했던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못된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독생자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새 창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는 기쁨과 겹치니 얼마나 기쁨이 되며 얼마나 감사가 되며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죽는 것도 예수님만 죽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앉히시는 것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라고까지 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함께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하여라.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이 부족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어쩌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에게 편안하게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행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물질을 소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하신 선포가 내가 이런 일을 다 해주겠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선포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행복을 받았으니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영적 거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 기쁨, 모든 권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거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행복하여라, 행복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행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일찍 썼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찍 썼어요.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자꾸 불러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곧 성도가 되실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가만히 돌아보면 밀레니엄 하던 때 2000년이 되면 막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떠들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간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을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실행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행복의 시간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낀다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구원하는 것, 바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건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시간들을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영적 행복을 누리십시오. 영적 행복으로 한 해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해야 할 일들을 영적 행복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 정말 2020년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행복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한 해의 그 모든 시간 동안을 정말 영적 행복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 행복에 초점 맞추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